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몇 번 웃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네, 오늘 많이 웃지 못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려고 제가 머리를 좀 웃기게 잘랐습니다. 이게 앞머리가 좀 짧아요. 잘못 잘랐어요. 네, 웃으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세운교회 성도님들 많이 웃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웃는 일만 만날 수는 없죠.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요즘에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예인들 이렇게 TV에서만 볼 때는 잘생기고 멋있고 이쁘고 깔끔한 이미지에 세상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안에 내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니까 차마 제가 이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뉴스? 보고 계시죠? 참 그 대화 내용들 또는 막 했던 그런 행동들 이렇게 보고 듣고 해보니까 야, 참 내가 그전에 알던 이 연예인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또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때로는 멋있고 그리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들한테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고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보여지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한 예배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셨고 나는 오늘 어떠한 말을 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내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 그 오늘 나의 삶이 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려지며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오늘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겉모습도 멋있고 이쁘지만 우리 내면이 또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예배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건강하고 꾸미며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 내면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서로 병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많은 사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우리 말씀 세우기의 성도님들이 그 내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 삶을 들여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온 우리 말씀 세우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를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을 우리 청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에 그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얘기하며 또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며 소망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없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터뜨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세우기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 세우기의 성도님들 그 삶에 임재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끊임없이 흩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또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받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저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지켜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귀한 말씀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복음 내 귀에, 내 마음에 다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붙들려져서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내려놓습니다. 더 내려놓고 바랍니다. 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붙들고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내 의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근원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와 그 못난 모습들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러내고 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씻으심을 기대하며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에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민수기 32장 됐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우리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제가 진 성경으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길르앗과 이중 주지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쳐서 여럿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로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워하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에 그 땅을 보라고 보내주시기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세리사에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아나스 사람 분의 아들 갈렙과 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부르니 인자하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오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오르나 죄인의 물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내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천식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고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범죄하리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청하고 양양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일이 나라를 떠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불루와 성읍들에 있고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때문에 그들이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어떤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더 강성하고 더 많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전쟁 물품 중에 여자나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자라서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가증한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또 그 승리, 그들이 취해야 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봤죠? 지난 시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는 그들이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인생,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존은 어떤 것인가? 내 생명을 위해서 모으고 쌓고 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존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의 부분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또 그 포도주를 통해서 논아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형으로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서로 통용했다. 서로 물건을 막 서로 나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 재산을 나눠주는 일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한 삶은 내 거야, 내가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욕심이나 그 집착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멋짐은 뭘까 깨닫고 나누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요?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그 거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빚 갚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멋짐은 다른 사람이 이건 10은 다 내 거니까 무조건 내가 가져야 돼 라고 말할 때 좋아, 난 8만 있어도 됩니다, 이는 함께 나누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지난 시간에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룩한 삶의 도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오늘 보니까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대가 많이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갖게 되었더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싸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가족들도 그 양들도 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좀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많은 가축대와 같은 축복은 뭘까요?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시간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축복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런 여유 있는 시간, 건강한 몸, 돈, 또 뭐죠? 우리가 가지고 원하는 지위, 어떤 그런 권력 있는 그 자리, 또 뭔가 막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은 차, 또 깨끗한 집, 집 얘기하면은 말이 많지만요, 집에 깨끗하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힘이 많은 이 양떼가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막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너희 두 지파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또 사기도 떨어지고 얼마나 큰 손실을 보는 건 줄 아느냐? 라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르벤과 같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다 죽고, 요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가지고는 악평한 10명 때문에 막 통곡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또 모세를 죽이자 막 그랬더니 하나님 화나셔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아직도 잊지 않고 모세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이제는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르우벤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너는 지금 엄청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실망시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돈에 은행에 돈이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 또 어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또 건강,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있는 것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또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떤 저주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없는가? 한번 이런 거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아주 형제가 행복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옛날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사놓으신 땅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시가로 한 몇십억 될 텐데 찾아가십시오. 너무 좋았죠?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형 거냐 내 거냐, 얼마큼씩 가져야 되냐. 형 입장에서는 내가 맞으니까 다 가져야 돼. 그걸 뺏어버려.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송을 겁니다. 행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이 형을 죽입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런 사건들이 뉴스 선상에서 일어납니다.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아주 행복했던 부부가 서로 그 돈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악평만 하고 있죠, 그죠? 로또 당첨돼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건강이 있어서 또는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낚시도 하고 또 뭐 행복하게 누리자는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게으름이나 어떤 영적인 타락, 그런 음란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일 것이냐? 아까도 우리 오전에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쓸 거라고. 로또 되면은 교회 헌금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는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갔는데 나는 뭐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뭐 해서 하겠는데 밑에 사람이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러면 어때요? 내 자신도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래 아유 이거 월급 이만큼 줄 건 좀 주지마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르벤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양떼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없으면 맨날 공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강, 그 시간, 그 물질, 그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모세에게 역정을 내고 화내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모세가 역정되니까요. 모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먼저 그 가축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에서 성읍을 견고하게 해놓고요. 앞장서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요단 그쪽 편에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고요. 이곳에 우리가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들이 심히 많은 이 가축대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대답이 모세의 마음도 녹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럼 너네가 앞장서서 싸우자. 그리고 나서 와서 너네 뜻대로 살아라. 이런 좋은 결과가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건희랑처럼 엄청난 돈을 갖는 건 아니지만요. 인생에 있어서 조금의 여유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어떤 금전적인 여유,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3가지 정도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잘했고 또 이건 난 꼭 지켜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다른 거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집착이나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내면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갈 수 있다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 이 마음이 내면에 강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의 그 상처나 그런 분노들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내 욕심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유의 시간들을 쉼을 얻고 또 말씀도 좀 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 가득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욕심을 자제하고 우리의 분노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오늘 이 르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요 그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모세가 그렇게 막 혼을 내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 지파 두 지파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항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차가 생겼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는 뭐요? 자랑해야지 그러고 전화해서 그냥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근데 있잖아 요즘 차가 그런 차가 좋던가 이러면서 막 돌리다가 우리 그 차 샀어 이런 자랑으로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평강이 아이고 부끄럽게 이런 차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뭐 그런 거 뭐 자랑하고 다니지? 뭐 그런 우리의 생각들은 가져요. 사실 제가 주일날 저도 지지난주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일본 갔다 온 게를 사실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갔다 왔어요. 장로님한테만 얘기하고 가족들만 알았었는데 솔직히 우리 시온이 할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제가 놈들이 그냥 또 죄송합니다 일본 갔다 왔어요. 그러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마음속에는 여러분 정말 휴가나 어떤 그런 상황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목회자가 뭐 또 갔다 오나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마음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피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강건함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일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그 강건함이 늘 굳건하게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들은 이제 자녀하고 아내를 그 미국에 막 이렇게 유학 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서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혼하자 뭐 그런 아픔으로 다가온 기러기 아빠들의 슬픔 뭐 그런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가족의 파탄이에요. 아빠는 우리 마음 몰라. 야, 아빠가 니네 위해서 돈 벌려고 열심히 한 것밖에 더 있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뭐 이런 드라마의 얘기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요. 먼저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제 그 전쟁에 나가긴 하겠는데 우리가 먼저 이 가축의 우리를 해놓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성읍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두고 갈 그 생각을 하니까요. 가족들이 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민족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니네 어떻게든 알아서 잘하고 있어.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르벤과 가치파 사람들은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쌓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초를 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뭔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가정 다 내팽개쳐놓고 그 봉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로 혹시 착각할지도 몰라요. 예전에 유명한 일화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새벽 1시, 2시 반까지 막 그냥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교회 도끼 들고 찾아가서 그 목사님 여기를 이제 그냥 팍 찍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시간. 이 성읍을 우리가 열심히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올 동안 힘들고 외롭겠지만 우리 서로 힘을 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정의 파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행복하게 나눠줘. 저희가 자라나는 시절에는요 행신동 그 다음에 화정 이런데 보상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 보상받고 신도시 생겨난다고 해서
어떤 집은 7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이렇게 보상받아가지고 막 설날이 됐는데 세뱃돈을 1000만원씩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 700억에서 1000만원씩이면은 뭐 아주 까물러지는데 라는 생각, 뭐 물론 뭐 세금 떼고 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가정 안에서의 시간이 여유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으로 조금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막 가정 안에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한번 사고 낸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쳤다는 것에,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많이 아파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고 집에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셔서 제가 그냥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는데 집에 딱 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 와가지고는 양쪽 팔을 잡고, 제가 아빠가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이제 막 보이니까 아빠 울지 마! 그러면서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의 상황들도 이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 없는 분들 여기 있는데요.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에요.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이곳에 만드신 거예요. 말씀세운교회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떼를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야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과 어떤 실망감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성읍을 짓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걸 다 해놓고 먼저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으니 니네들 당연히 내 말 따르고 내가 돈만 내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정말 그 귀한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돈을 내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누가 냈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고, 그냥 물질 드리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모습을, 설거지도 같이 하고 또 어떤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아유 저건 결국은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있어도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할까?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 너무나도 귀한 집사님, 너무나도 귀한 권사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들. 목회자가 아무리 큰 교회에 그냥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해도 거만하고 막 자기 차 그냥 유명한 벤틀리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갔을 때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몇만 명 모인 거 가지고 그 목회자를 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몇만 명 모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권위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못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 제가 교회 봉사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갔는데 그 지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거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지난주에 최재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 거 보니까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탁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아멘 소리가 크다. 내가 말씀 전할 때 은혜가 참 많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다가도 아니야. 참 하나님이 그런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자녀이든 뭐 어떤 물질이든 그것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는 사명 이것을 회복하는 일은 내 평생의 사명인 것 같다. 저도 여러분 아멘 소리 나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명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 그것이 우리 말씀새우교회의 거룩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돈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좋은 지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목적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 축복이고 또 우리의 건강이 축복이고 또 그 주신 모든 지위가 축복이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